사도행전 10장 우리 제자훈련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어제 수요 예배에 안 나오신 분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잠깐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오늘 이후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나는 누군가냐는 거야.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런 질문 자꾸 안 하시죠? 나는 누구냐는 질문. 어제 수요 예배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15년을 연장해서 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는 TV 프로에서도 잘 나오는 것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그러면 나는 자연이야. 그러니까 나를 자연으로 보는 건 나의 육체를 나의 전부로 보면 나를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생성되고 열매를 맺고 또 어떤 환란이라든지 병이라든 이런 게 오면 썩어지고 죽고 다시 나고 이런 것처럼 나 자신도 그런 육체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야 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 스스로를 나는 자연인이야 자연이야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가 있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 육체를 가진 게 생각이라는 것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게 머무르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연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에고라는 생각, 정신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 머물 집을 마음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의 집을 뭘로 짓겠냐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집은 뭐로 지을까요? 나는 자연이야 라고 하니까 자연에 있는 걸 가지고 마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먹고 만지고 이런 하는 경험들이 결국 마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야 라고 하고 살면 그래서 이렇게 진 것은 뭐냐면 야 나는 얼굴이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라는 건 마음의 집을 진 거잖아요. 그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짓냐 봤더니 우리 남편이 나만 보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잘생긴 거야 이런 마음의 집을 져놓은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가 남편은 나를 잘생겼고 예쁘다고 하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난 동창이 왔는데 우선 걔가 나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걔가 나한테 어머 너 왜 이렇게 주름이 쪼글쪼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남편은 분명히 나를 예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집을 예쁘다는 집을 줘놨는데 동창회 갔다 왔는데 20년 만에 만난 내 동창은 나를 갖다가 안 예쁘다고 한 거예요. 그건 동창이 나를 본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는 자연이다라는 걸 기초로 해서 마음의 집을 짓고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번뇌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니까. 자연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은 되게 치열한 거예요. 그 자연이라는 것은 버티고 살기 위한 영역에 대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영역들의 침범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쟁과 투쟁과 이런 곳에 사는 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평화로운 피스한 걸 자연이라고 보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제상 나는 자연이다라고 생각한 건 끊임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끊임없는 투쟁과 경쟁과 아둥바둥이 바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런 자연적 존재로 보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이 쉼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은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힘센 것이 잡아먹던지 아니면 없어지던지 뺏기던지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자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 도가사상처럼 모든 걸 깨닫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TV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사는 게 좋아 보여 라는 사람은 아주 조금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 왜 저렇게 살아? 이거예요. 결국은 뭐 꼭 저렇게 나무에서 버섯을 따다 먹어야 되나? 그냥 돈 벌어가지고 사 먹으면 되지? 다시 말해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나 특별한 어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나 자연이야. 내가 자연이라 그러면 자연처럼 살면 되는데 자연처럼 살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유 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연이라면 자연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집을 그대로 짓는 게 맞는데 그 속에 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기 싫어라는 그 뭔가의 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자연같이 살고 싶지 않아. 육체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나타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아 자연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처럼 사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에고가 자연에서 보고 살고 있는데 자연이 아닌 자기와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떤 번민과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분명히 자연은 아닌데 육체는 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연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처럼 살고 싶진 않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번뇌 속에 생각 속에 다툼 속에 갈등 속에 사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라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 석가모니든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든 혹은 기타 등등 무속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의 차이점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어떠한 분이야 라고 정의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닌가 봐. 나는 자연도 아니고 또 나는 내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닌가 봐. 그럼 나를 만든 누군가의 세계, 나 아닌 나의 세계 아닌 다른 세상이 있어. 그 세상은 나처럼 번민하거나 나처럼 무언가 욕망이 있거나 나처럼 자연에 보잘것없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 나 아닌 그 다른 세상의 주권자는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만들고 번뇌 없는 평화 속에 있고 그리고 갈등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고 그런 존재가 있어 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교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나는 자연이라는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연히 나는 나 아닌 어떤 존재가 계신데 그 존재는 자연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라는 것, 그 의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 속에 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인간이라면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알아요. 근데 그 존재의 알미 어떤 알미냐? 에고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반대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고 확실한 실체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마음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이러한 하나님을 밝히는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은
자연이 아니야. 인간은 자연이 아닌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찾고 가르치는 사람들, 무리들, 세계들. 그 세계가 바로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는 그렇게 인간이 자연적이지 않아. 육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인간은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고 이 땅에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 어떤 세상도 있고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닌 다른 세상도 인간은 같이 그 속에 존재해 라는 것을 밝히는 게 바로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 중에 어떠한 것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불교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유대교를, 이슬람교를, 어떤 이는 무속을, 어떤 이는 기독교를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에고가 이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전까지 나는 자연이야 라고 육체적인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그걸 바탕으로 마음을 지었던 내가, 그게 아니라 나는 절대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 혹은 그것을 찾아가려고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과정, 종교적인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자연이야 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라는 거밖에 못 만들어요. 누가? 에고가 내 스스로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탕으로 마음을 만드는데 이제 내가 여기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있었던 내 모습이 어디야 라고 나가면 그렇게 나아가는 종교를 찾으면 내가 뭘 만드냐면 믿음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종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를 찾고 내가 누구라고 가르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데 그 걸어가는 대상이 어떤 걸 가르치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비단 두 가지로 하면 우리가 흔히 한민족이 불교적인 역사가 길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특정 종교가 한 세계관은 특정 종교인이 되지 않아도 이런 한민족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역사, 사회 이런 윤리, 도덕에 이미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막연하게 우리들의 그런 종교를 안 배워도 윤회라든지 환생이라든지 내세론이라든지 이 기타 등등은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동양, 특히 동양 중에서도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혹은 특정 종교를 갖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무엇을 믿냐? 우리는 업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 전생과 여러 가지 생이 있는데, 세계가 있는데 그 생에 내가 한 업에 의해서 또 다른 생으로 다시 살아나. 그리고 그걸 우리는 윤회라 그러고 환생이라 그래. 그런데 그 업을 악업을 지고 부도덕한 업을 지면 점점점 멸망과 그런 악한 그런 뭐 인간계, 천상계도 아니고 인간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고 더 밑에 어떤 그런 악계로 태어나. 그래서 결국은 멸하는 거야. 응보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을 믿든지 그리고 그런 것을 믿어왔죠. 그래서 현생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게 착한 업, 선한 업을 갖다 행하는 거야. 그럼 그 업이 결국 우리가 전에 썼던 과거에 전생에서 했던 업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갚게 만들어.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지금 생보다 훨씬 좋은 그런 생으로 우리에게 생이 펼쳐지는 거야. 라는 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그것을 뭐하냐? 사실은 믿고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론이라는 예수님의 성경을 듣고 있어도 그들이 그걸 전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만약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면 현재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심판받으니까, 멸망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안 지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토대가 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근본적인 토대는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지역적, 윤리적, 도덕적, 대한민국 이 동양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유전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이미 뭐가 가지고 있냐? 에고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좀 또 있겠지. 이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 또 살겠지. 이렇게 살다가 우린 죽지 않아. 이렇게 살다가 멸망되지 않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뭔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라는 그 구원의 믿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한 에고가 가진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의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아닌 에고가 경험한 믿음의 세상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 세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에고가 자기의 경험과 나는 자연이라는 그런 자기 멋대로의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놓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넘어선 세계, 그 마음이라는 문을 열었다고 합시다. 마음이라는 그 속에서 있었던 걸 문을 열고 바깥에 나온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게 경험의 세계는 에고가 직접 눈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확인된 걸 듣고 좋아하는 것대로 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 마음의 세계에서 문을 열고 딱 쓰면 에고가 경험한 에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미지를 한다면 그 세계는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의 경우는 깜깜한 거예요. 뭐라고요? 깜깜한 것. 마음에서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아는 거니까 밝아. 안다는 건 빛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건 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알아. 그래서 그 속에서는 빛을 봤지만 그 마음에서 밖으로 나왔어. 왜 나왔을까요? 그 마음이 살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죠. 누군가의 침해당하거나 거기에 악이 들어오거나 범민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만든 내 마음이지만 거기서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밖으로 나오는데 그 문을 딱 열은 그 모습을 이미지로 제가 한다면 첫 번째는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낭떠러지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깜깜한 낭떠러지 같은 것. 문을 딱 열었는데 믿음이라는 것 자기가 연 것도 아니죠. 사실은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열었는데 전혀 믿음의 세계를 경험 못한 육체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문이 열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뭐가 이제 들리냐? 음성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에고가 그렇게 문을 연 이유는 마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음성이란 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을 하면 열었는데 좀 대조적으로 할까요? 너무 좋은 곳이 보인 거예요. 너무 좋은 곳. 막 진짜 막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지어놓은 그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 먹는 거로 본다면 사과가, 내가 세상에서 본 사과는 아직 덜 익고 빨갛지도 않고 막 벌레 있고 이런 사과들만 봤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본 그 믿음의 세계인 사과는 세상에 이런 사과가 없는 거야. 사과에서 빛이 나. 그 사과가 막 말을 할 것 같이 아주 탐스러워. 아주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습의 그런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비단 사과의 예를 든 거죠. 거기에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야. 그런데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봤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빛의 광채가 얼마나 희고 하얀지 도대체 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화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빨려들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열면, 마음에 갇혀졌던 마음과 믿음으로 통하는 문을 열면, 마음의 측면에서는 마음의 문이지만 믿음의 측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믿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나. 저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 이 각을 보세요. 이 각 속을 보자고요. 이 각 속에서, 이 각 속에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면 이 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이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집이 아니라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다?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이 깜깜한 암흑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그 문을 열었는데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걸로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하는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빛으로 가득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빛으로 가득한 그 빛을 보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나는 뭐니까? 빛이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마음의 문을 열면 깜깜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까 무당이, 무속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 얘 믿어요. 아, 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을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서 무속인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면 그 믿음의 문으로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깜깜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무속인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세상의 종교, 기독교도 그런 거예요. 기독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믿음의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게 뭐가 되냐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고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덩그러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그가 우리와 하나가 돼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지, 밖에 빛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마음은 깜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이와 같은 경험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 광채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고넬료에 대한 정보가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고, 또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는 영어로 보면 이태리언이라고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군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게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 자, 보세요. 이탈리안이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진짜 잘 오늘 제가 설교나 여러분 가르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현재 이런 조류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종교는 여러 개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두가 다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니까 불교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천주교에서도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신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고 있어요. 진보주의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틀리지 않다는 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탈리안이고 유대교를 섬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요 전에 얘기했던 천주교에 섬기는 하나님이나 불교에 섬기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대로 본다면 그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자연이 아니야. 나는 자연이 아닌 것, 나는 육체가 아닌 것, 그걸 각성하고 나는 그런 무엇인가를 그런 찾는 사람들이 만든 절대적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이 이탈리아인 이 사람도 백부장도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라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해 가겠습니까? 그런 절대자로 섬긴 거예요. 나는 자연이 아니라는 나는 육체가 아니라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섬긴 이 사람이 하나님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그 집안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서 실천적인 삶으로 살 때 어떻게 되냐?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게 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각 나라와 각 종교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과 규율과 도덕과 가르침을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음으로 뭐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다시 말해 옛날에 약속은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의 약속은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하고 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착하고 편하고 살았지만 어디로 가냐? 하데스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도 아브라함이 간 어디? 그 낙원이 말이 들어서 낙원이지 사실상은 유대인들이 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어디 편안한 데 있고 그 다음에 자기만 부자였던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그 아브라함과 건너지 못하는 그 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통으로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세계를 지옥, 불못, 와글와글 타오는 것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의 사망의 세계는 뭐냐면 누구나가 가는 곳이에요. 누구나가 죽으면 가는 곳이 사망이에요. 근데 누구나가 죽어서 가지만 업이라는 걸 잘 지면 선업을 잘 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곳에 살아서 먹을 거 풍부하게 살고 아브라함과 같이 선업하지 않고 악업을 지면 그 못된 부자처럼 지면
막 배고파가지고 막 물도 못 먹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망, 음부의 세계가. 그리고 그 사망의 세계, 음부의 세계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냐? 뱀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세계에 맞춰서 거기에서 주권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이런 세상이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망 자체 전체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심판을 받아서 낙원으로 가고 심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를 막 되지 못하는 그 교리를 그런 게 익숙했다면 그건 그릇된 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사냐? 잘 사는 놈 있어. 낙원에 간 아브라함도 있고 못 사는 자들, 그때 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거기야. 근데 예수님께서 증언한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망 자체, 사망을 주관하는 사단, 뱀의 권세, 또 누구의 권세, 용의 권세, 그런 권세를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는 것들은 다 구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그 사망에 가가지고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머문 자들은 그 때가 되면, 인자의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그때 거기서 죽은 자들을 뭐 한다? 죽은 자들은 사망 속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서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너 사망의 세계에서 뭐 했어? 심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기독교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잘못 배운 것들이. 성경의 모든 근간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그때가 되면 부활시켜요. 죽은 자들이. 근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아요. 그때에. 그리고 심판받지 못하고 아예 그냥 멸망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심판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독교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인지를 정말 우린 전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좀 보겠습니다. 10장 보면, 여기서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9시쯤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천사가 온 거예요. 엔젤이라고 나와요. 그 천사가 나오는 거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럼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와도 두려워는 하되 놀라진 않아요. 그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어머 무서워, 막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데도 산 넘어가고 막 그러면, 넘어가다 그러면 뭐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얘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 자체가 지는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 보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헛개비들을 믿으니까 그런 존재가 무서운 거지, 사실상 믿음의 세계가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제대로 밝혀져 있는 사람은 이 자연적이지 않는 비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영적 현상에 대해서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미자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경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란 게 뭔지는 몰라요. 고넬료가 한 건. 하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 좀 해결해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여러 다양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모두 동일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한 거와 우리에게 한 모든 게 동일해요. 하나님은 뭐냐? 구원이에요. 고넬료를 구원하는 것밖에 안 해요. 고넬료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그 구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뜻과 맞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욕심에 의한 욕망에 의한 자연적 특성에 의한 그런 기도라면 그게 오히려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는 또 그런 나타남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제한 고넬료에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됐냐 안 되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닫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안 돼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더 믿음이 굳어지면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라. 욥바로 가라. 욥바로 가면 너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끝! 그랬을 때 고넬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상은 고넬료가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다. 기도하려고 베드로도 갔는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 베드로에게는 in vision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건 저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이 닫혀지며 마음의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육체의 몸인데 우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기도하러 갔을 때 육체가 보는 세상은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게 뭐가 되냐? 그게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전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맞아요. 우리가 보는데 무엇으로 보냐? 육체에 리프렉션된 반영된 세계를 보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는 거예요. 자연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육체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에고가 아는 영적인 세계,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가 뭐가 되냐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은 우리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세계가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여러분 이 육체의 눈은 닫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전을 못 보는 이유는 첫째, 믿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믿음이라서 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본 세상은 다 무슨 세상이니까 빛의 세상이니까 더 보고 싶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상한 걸 봐. 이상한 것 꺼리낌 하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연 세상 아니에요. 악이 연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 세상은 항상 빛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같을 수 있어도 보여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냐는 전혀 틀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빛으로 보여지는 비전을 보길 원합니다.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속인들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무속인들처럼 본다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사입이에요.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황홀한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비전이기 때문에 황홀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봤더니 소리도 들리는 거죠. 소리가 나서 뭐라 했더니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바구니에 들은 걸 봤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율법에도 먹지 말라는 이런 가증한 것들 같은 다리 막 달린 건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주님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또 소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했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야 그거 네 눈으로 봤을 때 네 경험 자연적으로 본 네 눈으로 봤을 땐 그게 속돼 보이지만 그거 이미 내가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씻어 놓은 거니까 너 먹어야 돼. 근데 왜 네가 안 먹으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을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간 거죠. 이제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근데 그런 비전으로 봤던 그게 최천님 집사님한테 문자 누가 한번 보낼까요? 지금 저 설교 중이라고. 그 비전으로 본 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나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전해야 되는데 이게 왔군요. 잠시만요. 자, 여기 문자 좀 넣어주세요. 지금 목사님 설교 중이라고. 그렇게 어떤 인간의 자연적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열린 그 환상은요, 결국 인간의 자연적 세계에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저 좀 보세요. 무당이 안 좋은 얘기를, 무속인이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죠? 사실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거기에 믿음을 두면 거기에 휩싸이는 거고, 안 나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믿음을 안 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상, 빛의 세계의 환상이든 아니면 그런 악에 의한 그런 세계든 그런 것들은 자연의 세계에 반드시 나타나요. 왜? 열리기 때문에, 열려놨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히 여기냐, 병이 여기냐에 따라서 우린 지나치는 거예요. 중하게 여긴 자는 그게 분명히 태클돼서 넘어가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것을 경히 여긴 자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 버려서 그걸 갖다 잊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없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얘기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베드로에게 본 환상도 반드시 베드로와 고넬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믿음의 세계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고넬료와 베드로 같이 살면 우리가 본 환상 때문에 그 환상의 가르쳐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마치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충분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중히 여기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한테 천사가 이러이러한 기회를 준다 그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올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뭐 없어져 버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자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왔어요. 그랬더니 17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온 거죠. 그리고 시몬이 그 청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0절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제 기도했던 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 보고 베드로 잠깐 말이 틀렸네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요? 또 동일하게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한 목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고넬료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게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서로 네. 하나님의 믿음의 문이 열려서 같은 세계에 거한 거죠. 그게 뭐냐고요? 그 믿음의 세계에 거해서 같은 세계로 온 그걸 둘이 경험을 한 거예요. 4절 이후로 쭉 그게 뭐냐는 거야. 이 둘이 만났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레이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나눠지고 문화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나눠진 게 아니라 이 사람 이탈리아인 백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뭐 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뭐 했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바로 전일, 성령 받은 전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예요? 말씀 전하. 그렇죠. 네, 그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와 얘기했어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육체적인 자연의 예수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넬료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 베드로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고넬료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넬료를 만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 고넬료는 추측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뭐로도 자연인으로도.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너희가 왜 복음 있냐 이 소리예요. 왜 보고 나를 알려고 하냐. 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를 알려는 게 더 큰 자라 얘기한 게 뭐냐? 바로 도마에게 얘기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너희들은 보려고만 하냐는 거지. 보지 않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너희한테 간다. 이걸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서 베드로와 함께 있어서 누구에게 가신 거예요? 고넬료를 만난 거고 고넬료는 다시 누구를 만난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맞이하게 되고 믿게 되면 성령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이 방 안에 가득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즉시로 반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렀다는 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성령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물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지. 여기서의 물세례는 베드로와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커뮤니티 안으로 너를 받아주겠어 라는 상징적인 입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받아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바로 물세례도 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와 물세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오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오늘날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자는 앞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가정을 하고 물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못 받아들이지만 그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갈게요 라고 가다 어느 순간 믿음이 열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어느 순간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안 믿어져. 그럼 물세례만 받고 땡이에요? 권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의 세계만 봐요. 사상의 세계만 돼요. 문자적인 성경의 세계만 돼요. 그렇게 다는 게 바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건 뭐냐면, 믿음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다른데, 믿음의 세계는 나를 자연, 육체라고 보고 지어놓은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원래 그런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니까, 인간은.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오는데, 그럼 믿음의 세계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보이는 믿음의 세계의 문을 열면 깜깜하고 모르고, 누가 잡아가도 모르고, 소경이 자기를 이끌어가도 따라가고, 구덩텅이에 빠지는 삶을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믿음의 세계의 문은 구원의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 구원의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빛을 봐야지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참으로 가지. 빛을 못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간다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소경처럼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혹은 유대인들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니 천주교니 기독교니 다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는 그게 어둡게 믿음의 눈을 못 뜬 막연한 깜깜한 곳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의 세계로 못 가요. 그들이 가는 건 기껏 해봤자 사망으로 다시 가는 것밖에 못 간다는 거죠. 사망으로 갈 거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걸 뭐하러 믿어? 어차피 사망은 뭐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고넬료에게 전한 그와 같은 오시고 부활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오늘 환상 중에 본 그 모든 것들과 기도 중에 교감하는 그러한 나로 내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를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잘못 처해져 있어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방인들 구원하려 할 때 거세게 뭐가 되냐,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건건하지 않는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있냐 그래서 유대교
유대교 그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등이 벌어져요. 이랬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이것,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고 고넬료에게 뭘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세례 받은 그 장이 결국 바울이 이방 선교할 때 부딪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뭘 주냐? 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비전 중에 하나님의 가르쳐준 비전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했을 때 이렇게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된 이것을, 이러한 어떤 역사가 결국 다른 일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다른 일들, 그 일들의 갈등과 사단의 어떤 관계와 악들이 우리에게 펼치는 여러 가지 그릇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되냐?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의 도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블레스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그동안 내가 바라는 게 뭐였나? 제가 뭘 기도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 아이고 어떤 집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렇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이렇게니까 이렇게 주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기도했는데요. 저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전 앞으로 이걸 기도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지금 이곳에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주님,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제가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당신을 비전 중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믿음의 도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거기에는 뭐가 증거가 되냐? 성령 세례가 반드시 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